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20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어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오벳 에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벳 에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꿈꾸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비전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이 짐승과 사람의 그 차이가 무엇이냐면 바로 비전의 차이 있는 거예요. 비전을 갖느냐 안 갖느냐,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데, 여러분,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되어졌던 그 시기, 그때의 그 역사가 지금까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000년 전에 있었던 꿀벌들이라든가 그 외의 그 짐승들은 지금도 여전히 그때의 그 삶과 방식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의 그 삶과 지금의 삶은 다르다는 거예요. 훨씬 더 좋은 환경과 여건 속에 살아간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 때문이냐? 바로 사람에게는 꿈이 있기 때문이에요.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비전과 꿈은, 여러분,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영원한 기쁨과 소망으로 인도해 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취하고 이룰 때는 잠시 잠깐의 기쁨과 즐거움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 영혼에까지 정말로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전을 줬는데, 이 3차원적 그러한 것에 대한 비전이 아니라 4차원적인 영적 세계의 비전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진 그 꿈과 비전은 여러분, 이 세상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저 영적인 세계까지 나가는 그 원대한 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행복과 즐거움뿐만 아니라 저 영적인 세계 속에서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가진 자고,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러한 그 일들을 초월할 수 있는 그 초월적인 능력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들은 이전에는 이 세상 3차원적인 그 삶의 꿈을 가지고 살아간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원리를 초월할 수 없습니다. 초월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부딪혀진 것이 무엇이냐면 홍해라는 것입니다. 홍해라는 거. 그들이 애굽에서는 나올 수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홍해 앞에서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가진 비전, 이들을 인도하는 모세가 가진 비전은
여러분 3차원의 비전이 아니라 4차원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이 3차원의 이 불가능한 역사를 어떻게 돼요? 가능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홍해의 물들을 어떻게 해서요? 가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물벽을 이루게 하고 그것을 건너가게 하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3차원의 비전을 가진 자들만이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고 요단을 건널 수 없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의 그 원리를 따라 그것을 넘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그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초월하여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러분 이 3차원의 문제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3차원보다 더 높은 4차원의 그 영역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4차원의 비전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가난과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들은 문제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비전과 이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여러분 주님이 주신 비전이 여러분 어때요? 우리의 상식과 지식으로 뭐냐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믿지 못하고 이것을 향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이것을 사모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지만 그 3차원의 그 속에 갇혀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주님의 비전을 가지고 3차원의 역사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떠한 자냐? 그들은 말씀을 사모하는 자고 그리고 그들은 기도하는 자고 전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 4차원의 비전 4차원의 꿈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의 연속이 계속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콜롬비아의 보고타에 MCI라는 교회를 개척하신 그 세자로 목사님이 계셔요. 그 세자로 목사님은 8명으로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1983년 3월 달에 8명으로 개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개척된 교회가 2004년에 이르러서 50만 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놀라지도 않죠? 1983년에 8명으로 출발했던 교회가 2004년에 50만 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분에게만 일어날 특별한 사안이 아니라 이 4차원의 영성을 가지고 4차원의 비전을 가지고 꿈꾸고 믿는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이유가 무엇이냐?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사님도 주님을 만나고 초창기의 역사는 어땠냐? 일반 목사님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목회였습니다. 부임받아서 간 교회는 30명이었습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그랬더니 12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수고하고 하면 30명에서 120명까지 늘어날 수 있는 것 그건 특별한 사람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죠. 자, 그도 일반적인 목사님과 다를 바 없는 존재였는데 어느 날 그에게 이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는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불신자에 의해서, 불신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강의를 듣는데 철학 교수가 있었어요. 그 철학 교수는 항상 그 강의 속에 들어와서 그가 하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허접하고 보잘것없는 것이고 얼마나 무식한 일이고 이것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것을 그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신성을 믿습니까? 여러분, 삼위일체를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탄생을 믿습니까? 그것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믿을 수 없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들을 때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는 이것은 아닌데, 주님은 분명 삼위일체 중에 제2위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믿어지는데, 오늘 그 교수의, 그 철학 박사의 그 논리를 반박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벙어리 냉가슴 앓듯 그렇게 앓고 있을 그때에 이 철학 교수가 이 목사님으로 하여금 도전하게 하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에게 동정녀 탄생이라든가 그 다음에 삼위일체의 신비라든가 기독교 교리를 반박하기 위해서 나는 성경을 읽었으며 그리고 성경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분은 생각했습니다. 불신자도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성경을 읽지도 연구하지도 않았구나. 그렇다면 오늘 이후로부터 내가 철저히 읽고 연구하리라.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고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분명하게 다가왔으며 그분 속에는 날마다의 기적이 있고 날마다의 능력이 있고 그리고 정말로 그의 말씀 속에 세상의 이론들이 파여지고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알게 한 것입니다.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그는 쫓아갑니다. 어느 날은 공동묘지에 가게 돼요. 공동묘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에 그는 그쪽으로 쫓아갑니다. 쫓아가는 순간 거기서 한 사람을 발견하는데 바로 문둥병, 나병 환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병 환자에게 이는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얘기합니다. 주님은 오늘 당신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기를 원하시고 주님은 오늘 당신을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에 그는 놀라운 얘기를 해요.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시오, 내 병은 예수님일지라도 치료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병은 예수님이라도 치료할 수 없는 병입니다 라고 하는 사단의 그 조작과 사단의 계략에 철저하게 붙들려서 그는 예수님의 그 병 고치는 능력을 부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전 같으면 이 목사님이 포기했을 터인데 그 속에 창조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차고 넘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는 증거를 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문둥병을 고치셨고 그리고 그를 온전케 했으며
그에게 긍휼하심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그의 모든 이론과 지론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신다 할지라도 자기의 질병을 치료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강하게 그 신념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의 전파함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세상의 이론과 지론, 마귀에게 붙잡힌 자가 전해진 그 예수의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할지라도 그를 치료할 수 없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가짜 예수를 증거해준 이들 때문에 주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었는데, 이 세자로 목사님이 이제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함이 그 심령 속에 넘쳐나며 그 가짜 예수를 전한 그 이론을 뽑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므로 그는 통곡하기 시작했고, 그 환자는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병 환자를 치료하셨던 그 치료자로서 당신을 보낸 분이시라면 오늘 당신의 기도를 통해서 내 질병을 치료해 주옵소서. 그의 그 이론이, 이전에 가졌던 이론과 진론이 무너지고 이제는 창조의 말씀이 그 심령 속을 파고들며 그 말씀이 그를 회개시키기 시작했던 겁니다. 통곡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위에 200여 명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들도 이 사람의 회개를 통해서 또한 회개되어지기 시작했고, 이 세자로 목사님은 그의 그 질병을 치료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9개월이 지난 다음에 다시 그 길을 걷고 있을 때에 한 사람이 소리치며 이분을 불렀습니다. 세자로 목사님, 세자로 목사님. 뒤돌다 보니까 어떤 분이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를 모르십니까? 9개월 전 이 공동묘지 앞에서 문둥병자로 정말로 초라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여기며 그렇게 내 자신을 슬퍼했던 내게 찾아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선포하고 내 심령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 질병을 꾸짖어서 내 질병이 치료하게 하셨던 그 목사님이 아니십니까? 나는 그때 치료받은 그 문둥병자였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믿지 않는 가짜들의 그런 전한 그 예수를 믿었기에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능력이 우리 속에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우리는 지난날에 그러한 불신앙과 불순종, 가짜들이 전해진 그 예수를 이제는 뽑아내고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소개하신 그 예수,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창조적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늘을 일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안질빼기가 일어난 것이고 문둥병자가 깨끗게 되어진 것이고 귀머거리가 듣게 된 것이고 소경이 보게 된 것이고 가난과 궁핍이 떠나간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비전과 꿈을 주었는데, 그리고 이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그 일을 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세자로 목사님은 그러한 역사를 믿고 나갔는데 8명이 여러분 2004년에 어떻게 됐어요? 2004년에 50만 명이 되는 이러한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는데 왜 지금 교회들 속에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모세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 때문에. 모세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광야 속에 있었던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야, 이제 너는 저 애굽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여 오라.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나에게 예배케 하라. 제사케 하라. 그렇게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부르시는 주님 앞에 무엇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누구간데, 내가 누구간데 바로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 앞에 설 수 있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모세처럼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역사심에 너도 할 수 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주님의 명령한 말씀 속에 내가 누구기에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그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고백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40여 년 전 모세는 정말로 자기 백성의 그 고난과 슬픔, 억압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는 혈기왕성한 그러한 그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 할 때에 오히려 자기 백성의 그 신고 때문에 그 신고가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가는 처량한 인생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는커녕 정말로 꽁무니를 빼고 저 광야로 가야 하는 초라한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과거 속에서 정말로 패배감 속에서 절망 가운데서 낙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정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바로 앞에 선다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자기 혼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에 내가 누구간데 그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는 반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이전에는 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내가 할 수 있게 하리라. 내가 할 수 있게 하리라. 내가 누구이게 한데 라고 얘기할 때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이전에는 그는 홀로의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 사역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정녕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내가 선포한 그 말을 듣고 순종한 자들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정말로 멸망이 또한 저주가 이를 것이라고 하는 이 사건 속에 내가 누구기에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이 반문할 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는 나 홀로의 인생이 아닙니다. 3차원의 육신을 입고 태어난 내 인생이 아니라 4차원의 영성을 가지시고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제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정녕 함께하는 존재임을 안다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여러분 그 속에 좌절하거나 낙심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에게 주님이 가라 하실 때에 이제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 속에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만이 유일하신 창조주이시오.
능력과 권세가 있는 분이요, 모든 것을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계획대로 세우시는 분이시요, 여러분 천하고 미련한 인생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서 세계를 정복하게 만들 수 있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도대체 당신은 누구시길래, 당신은 누구시길래 우리와 함께 하시겠느라고 얘기할 때에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귀신을 쫓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그분, 성령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창조주신 그분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일하게 하시는 그분, 마귀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게 만드시는 그분, 무능하고 무익했던 우리의 인생,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정말로 덜덜 떨었던 우리의 인생, 질병의 고통을 당했던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손에 능력과 권능을 줘서 손을 얹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무슨 독을 마실 때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무너뜨릴 수 없는 강력한 힘을 주시되 주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게 하실 수 있도록 그 믿음과 소망을 주시는 그분이라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세자로 목사님이 이제 교회의 성장을 이룩할 때에 그때에 수많은 사단의 도전이 일어납니다. 그가 주님 앞에 정말로 간절히 구했어요. 주님, 당신의 살아계심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내게 보여주옵소서라고 간절히 외칠 때에 누가 먼저 찾아오느냐? 사단이 먼저 찾아왔어요. 사단이.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너같이 더럽고 추잡하고 너같이 믿음 없는 내게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수 있느냐?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려주게 됩니다. 이때에 세자로 목사님은 이전에는 그 말 속에 낙심하고 좌절했으나 그는 강하게 그 마귀에게 맞습니다. 그렇다. 내 이전의 과거는 추악고 추잡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마약하고 정말로 도저히 하나님의 인생이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 없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그 피로 나를 깨끗게 했으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나를 새롭게 했으니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고 이제는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행하는 존재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성령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그가 목회 생활할 때 이 악한 사단은 그를 방해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그 교회가 부흥될 그때에 이제 큰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 목사님이 가족과 함께 차를 몰고 가는 그 순간에 신호등에 걸렸을 때에 청년들이 청년 두 명이 총을 난사합니다. 그때에 목사님의 목을 동맥 있는 요곳을 살짝 비껴나가면서 그러면서 총이 그에게 난사됐는데 5발이 맞습니다. 하나는 두개골을 비껴나가고 하나는 목 그 사이를 뚫고 나가고 그리고 2개는 심장 가운데 박히고 하나는 손목에 맞으면서 튕겨져서 바로 이쪽 목을 스치고 지나가는 이러한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불행한 일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그는 중환자실로 옮겨집니다. 그때에 그는 다 죽어가요. 그의 영혼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때 주님이 묻습니다. 네가 살 것 같으냐? 네가 살 것 같으냐? 이전 같았으면 자기는 살 수 없을 것이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주님, 나는 삽니다. 나는 살 것입니다. 에스골의 마른 뼈들이 주의 생기로 말미암아 그가 주의 군대가 되어진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릴 것이며 나는 강하고 담대한 군대가 되어
이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때 그의 영혼이 다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이는 살아나게 되는데, 다른 것들을 다 치료한 다음에 심장부 옆에 있는 그 2개의 총탄을 빼겠느냐라고 얘기할 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놔두십시오. 이것은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큰 증거가 될 것입니다. 지금 그의 심장부 옆에는 바로 두 개의 총탄이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 마귀 사단들이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와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죽여도 죽일 수 없는 존재, 죽이려도 하나님의 끝까지 보호하는 존재, 그 증거와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무서운 초대교회의 그 핍박과 그 절망 속에서도 그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옥에가 치고 채찍에 맞고 여러분 죽음을 넘나드는 그 핍박 속에서도 그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흔적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게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여러분, 일세자루 목사님의 그 2 총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이요 증거이기에 그것은 마귀 사탄들을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의지하며 나가는 십자가는 여러분, 사단의 머리를 깨트린 예수님의 그 권능과 생명의 승리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그 십자가가 있는 자, 그 십자가의 증거와 표적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도 여러분, 주님이 함께한 자, 주님이 함께한 자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우리의 또 하나의 변명은 무엇입니까?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얘기할 때 모세는 그 첫 번의 두려움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낼 자를 보내소서. 나는 입이 뻣뻣한 자입니다. 말할 줄 모르는 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입을 만든 자가 누구냐? 그 귀를 만든 자가 누구냐? 내가 아니더냐? 이제 내가 그렇게 고백한다면 말 잘하는 아론을 너와 함께 보내리라. 말 잘하는 아론을 너와 함께 보내리라.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해 나갈 때 여러분들은 그럴 것입니다. 내가 관원과 재판장, 이 세상의 사업에 성공한 자들, 이 세상에서 최고의 지론과 이론을 가진 자들, 그리고 이 세상의 높은 권세를 가진 자들 앞에 보낼 때에 여러분들이 얘기할 것입니다. 나는 입술이 뻣뻣하고 저들의 가진 지혜를 능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나는 갈 수 없다라고 변명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모세에게 우리 주님이 아론을 보내주신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하냐? 성령이 임하시면 관원과 재판장 앞에 섰을 때에 말하는 일은 내가 아니라 성령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성령은 그들의 가진 이론과 지론과 이 모든 것에 그들이 반박할 수 없는 말로 그들을 제압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고 입술이 뻣뻣하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성령, 여러분의 심령 속에 계신 그 성령은 여러분 그들의 이론과 지론을 다 무너뜨리고 그들을 굴복시킬 것입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들 두려움 없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자노 목사님의 이러한 이 간증과 역사는 오늘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정말로 인간의 능력과 권능으로 행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와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요, 많은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많은 역사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근육도 생기고 어떤 사람은 잘 들리지 않는데 들리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제인가요? 그저께 우리 김원혜 권사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목사님, 나 이제는 지팡이 놓고 걸어요. 지팡이 놓고 걸어요.
물론 밖에 멀리 나갈 때는 돌부리에 걸릴까 봐 지팡이를 가지고 가긴 하지만 그러나 지팡이 없이 걷습니다 라고 저한테. 놀라운 역사 아니에요? 이번 철회 때는 반전사님이 예전에 그 다친 그 발과 이 허리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웠는데 철야에 기도하고 부르짖은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깨끗이 치료되는 역사를 경험했고, 우리 둘째 딸은 예배 전에 예배할 때 너무나 많은 아주 지구가 눌러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웠는데 함께 기도하는 순간에 정말로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이 다 벗어지면서 너무나 가볍고 너무나 행복한 모습으로 그 예배를 마쳤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우리는 엘리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리 간구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던 엘리 시대를 살아갔어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 엘리 시대는 끝나고 이제 사무엘의 시대가 이 교회 속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과 능력이 되어서 이제 이 교회를 뒤덮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천하를 품는 자들이 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이르렀고 열방이 내 비치는 빛으로 나오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희망과 비전과 꿈을 보여주시면서, 그러면서 정말로 역사 속에, 이 세대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우뚝 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병든 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병든 자가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면 두렵습니다. 아무런 이적도 없는데, 정말로 내가 기도해주고 난 다음에 아무런 표적도 없으면 무능한 목사라고 그렇게 낙인 찍힐 때인데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병자들이 오면 더 기쁘고 망한 인생들이 오면 더 기쁜 것입니다. 왜? 그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주님의 살아계신 능력과 권능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엘리 시대를 몰아내고 사무엘 시대를 우리 주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의 에즈버리 대학에서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대학에서 지금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14일째, 오늘은 15일째가 되겠군요.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집도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람들은 그 온 강단을 메꿨습니다. 더 이상 그 강단이 수용될 수 없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끝마친 다음에 얼마나 폭발적인 기적과 이적과 능력이 나타날지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초대교회의 주님께서 주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전심으로 열흘 동안 기도했습니다. 열흘이 끝난 다음에 하늘의 문이 열려지면서 위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임재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 속에 놀라운 기적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려 하시는 하나님의 이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됐던 것입니다. 안질배기가 일어났습니다. 문둥병자가 깨끗게 되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하루에도 5,000명, 3,000명이 돌아오는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가 끝나고 나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역사가 여러분 폭발처럼 일어날 것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임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성령의 임재는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나타낼 것이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4차원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소문이 날 것이고 오베데도의 축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의 능력을 통해서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 것이고 귀신은 벌벌 떨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여러분 온 땅에 비춰서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여러분 뿌려진 이 말씀을 여러분 마귀가 귀신이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은 지키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지킨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뿌려진 그 말씀을 마귀가 채가지 못하도록 그것을 여러분 내가 지키는 거예요. 길가에 뿌려진 그 씨앗은 마귀가 와서 잡아갔다 그랬잖아요. 오늘 뿌려진 이 말씀을 마귀가 귀신이 가르쳐가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은 이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생각을 지키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싹이 나고 여러분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이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것, 말씀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이 1958년에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구하는 모든 것은 이루시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는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지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품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꿈은 그것이었어요. 내가 세계에서 가장 으뜸되는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가장 큰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한 마음으로 그는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개척을 하고 나니까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료들로 하여금 특히나 자기를 가르친 그 스승조차도 그를 비난하고 그에게 면박을 주게 됐던 것입니다.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1958년 개척을 할 때에 24명이 들어가는 그러한 천막, 다 찢어진 천막을 여러분 저 서대문이라고 하는 그곳, 거기는 무엇이냐면 옛날에 완전히 서울에 많은 사람들이 똥을 갖다 퍼다가 버린 그러한 곳이라는 게, 똥통이 있는 곳, 그 냄새 나는 곳을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에 천막을 쳤는데 그것도 남의 땅이고 그리고 그건 다 찢어진 천막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거적대기를 깔아놓고 그리고 목회를 했을 때 성도는 5명. 5명인데 2명만 장년, 3명은 주일학생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온 동료들은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것이냐? 이곳에서 부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신란합니다. 그를 가르쳤던 조직학 교수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 지금 장난하냐? 빨리 철거하고 우리 교회에 와서 주일학교 교사나 해라. 그렇게 비난했던 겁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가슴에 품었던 그 큰 비전을 무너뜨려가는 악의 세력, 여러분 그 악의 세력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까이에 있었던 겁니다. 원수가 집안 식구라고 하는 것처럼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자들은 누구였느냐? 동료였고 자기의 스승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은, 조용기 목사님은 결코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견고하게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여러분 그 주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심겨진 이 비전의 말씀, 여러분 오늘 선포된 이 비전의 말씀을 마귀가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꿈이 여러분의 흔적이 될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열방이 내 비치는 빛으로 올 것이다. 일어나라. 꿈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때 제가 주님,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30대나 40대이면 제가 기대해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 60대예요. 몇 년이나 남는다고요? 몇 년이나 일할 것인가?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 1000년의 일을 하루에 하시는 분입니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것처럼 주님이 잡으시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나이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에 그러한 환경 또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냐예요. 그러므로 저도 이제 이 악한 사단의 생각을 몰아내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할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 비전을 품고 나가는 것이니 오늘 주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함께 나가
마침내 하나님의 복을 귀로 만졌던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